말씀은 반복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물론 내용도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더 반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듣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반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통통 어디입니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죽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죽었다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이것을 왕정시대라 그러고 왕정체제라 그럽니다. 바로 이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받는 이 왕정체제, 이 사이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은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약 35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 그러면 사사들을 많이 세우셨죠. 그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 결국 이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사기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색깔이 될까요? 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혹시 색깔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사사기의 내용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핵심을 찔렀죠. 사사기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검정색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검정색이 나쁜 색깔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검정 색깔은요, 모든 색을 담고 있고 품고 있는 아주 멋쟁이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검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를 만약에 색깔로 한다면 이 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냐 그러면은요, 알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왜 여호와를 섬겼냐 그러면 그들이 알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알고 본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럽니까? 첫 번째 무엇을 알았고 보았냐 그러면은요, 여호와를 그럽니다. 여호와를 그들이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하신 일. 이것을요, 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고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러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전에는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구를 섬겼다고? 바알과 그 모든 신을 섬겼다. 왜 그랬냐 그러면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함께 한다면은 보지 못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요? 여호와와 행하신 일, 큰 일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창세기의 맨 앞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원복음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더 큰 확장된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셨던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메시아 언약.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의 확장이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곧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로 행하신다. 이것을 알고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들이 뭐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 결과가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과 그 다른 모든 신을 섬길 때 결과가 무엇이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크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섞지 말라. 이것저것 섞지 말라. 하나로만 해야 된다. 왜 섞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섞이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세상 것이 되어진다. 이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막이 있었으면 무엇이 있었겠어요?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성막의 이야기, 제사의 이야기가 하나도 무엇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바알과 모든 신들을 통하여 나 복 받으면 돼. 우리들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29장은요, 뭐 어떤 말씀이었냐 그러면은요, 모세가 죽는 유언의 장이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이었어요. 언약갱신.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언약을 계승시켜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죽는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와 행하신 큰 일을 쉽게 말하면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성막과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농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잘해봤어요? 누가 해봤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 잘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다? 바알이 필요하다. 이것이 뭔데? 나 먹고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복음만이 기쁨이고 복음만이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요, 그것도 필요한데요. 나 이거 있어야 돼요. 나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여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계속 훈련해야 되는 예배 가운데의 훈련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듣고 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해야 되니까? 세상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처세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착각하냐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것처럼 말씀 앞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켰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인 이것인데도 몰라요. 몰라.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뭐 하면 되니까?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막이 없었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중심에 빠지고 세상 기준적인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니까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알로가 어디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로 오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예요. 왜 검정이냐? 왜 검정이냐? 왜 캄캄하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복음과 메시아냐, 구원의 역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다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사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팍 박혀 있는데 사사기를 통하여 예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사사처럼 하면 돼. 사사처럼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성경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거 아주 나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드러난 거냐? 안 드러난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섞여 있어서 세속화되었다. 이것이 확 드러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안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제 방공 포스터 그리면 북한 사람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색깔은 뻘게 해야 돼요. 북한 사람이 그럽니까? 북한 사람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복음에 있다 하면서도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섞여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묘히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했던 가장 큰 소원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 놀라운 복음의 계승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한다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이 구원의 행복이 더 큰 거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 자리가 벌떡 일어나는 게 더 급한 일이냐? 주님 질문하시고 있나?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타락은요, 아주 교묘한 것이었어요. 아주 교묘한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사, 큰 일이다, 큰 일이다, 큰 일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요, 18장에서도 19장에서도 21장에서도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왕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냐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셨다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한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냐.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거,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데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애타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의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딱 왕감입니다. 구원하셨잖아요. 승리해 보셨잖아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기드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누가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나와 내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 이렇게 사사하는 시대는 먼저는 출발하고 있어요. 그 출발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싸울 일이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했다?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 여쭈었을까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사사시대의 처음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금방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에 빠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써놨죠. 그러나 어떻게? 곧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곧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금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훈련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을 멈추는 순간 금방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에 붕덩 빠진데도 잘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근신함에 깨어있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왕이 필요했느냐?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느냐?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왜 우리에게 왕을 세웁시다.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무엇과 같이? 아니, 날 보지 말고 여기 보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 왕 세우자. 왜? 무엇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요, 열방을요 조금 더 풀어서 하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이방과 같이. 이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과 열방, 모든 다른 나라가 무엇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승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보이는 왕, 멋져 보입니다. 저들이 행복해 보이고 저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데요? 혹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서가 아닌가?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는 만족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그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출발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라는 것이 먼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 의가 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저거 필요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다 보니 그것이 필요해요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어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 그것을 구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 기도가 그래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일이 기도되어지기를 원한 것처럼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많은 것, 소중한 것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본데 그것을 향하여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구하다 보니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면 됐고 그냥 뭔가 해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멋있어 보여요. 성공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게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이 없었다. 진정 왕은 누구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큰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 그 왕의 실체를 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엄히 경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왕을 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되었다고 다 그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이 내 구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 알아요, 잘 돼요. 잘 안 되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과 더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왕의 실상, 그들이 구한 왕의 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이 아닌 다른 세상과 같은 모든 나라와 같은 이 왕의 실상을 안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죠. 그 다음 장 봅시다. 보세요. 그 왕의 실상이 뭡니까? 11절부터 17절 쭉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 소산의 11조를 거두어갈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갈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갈 것이다. 왕의 실상이 뭐냐는 것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자. 그들이 만날 그 왕의 실상은 뭐라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갈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갈 것이다. 또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갈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의 무엇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누가 진짜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되심을 믿습니까? 왕되심을 믿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향하여 우리들이 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나도 저거 필요한데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검정은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말되어질 때 더 삐그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에서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십니까? 부활 믿으십니까? 다 고백했는데 뭘 또 해. 하지만 그 고백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할 때요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았는데 오늘을 넘어선 새날에 더 크신 하나님을 알며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과 무언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달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꼴 된다고요? 데려감을 당하고요, 가져감을 당하고요, 거두어감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고 결국 뭐처럼? 종처럼 종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는 살 수가 있겠어요? 종처럼은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십자가로 붙든 자는 절대로 사단의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차에서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종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손해를 본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여기다가 500원짜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요. 저 마음이 어떡해요? 그래요. 서운했죠. 뭐 때문에? 500원 때문에. 영적 손해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은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런 영적인 큰 손해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영광을 더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은 거두갑니다.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정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 계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은요 우리를 데려가고 가져가고 거두어가고 끌고 가고 거두어가고 정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해주시러 오셨다고요? 섬기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줄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 되었다는 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황공해가지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절대 복음의 기쁨을 진짜는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셨구나 하고 배떡 내고 예수님 섬겨 이러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야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고, 나중이지만 이제 그분을 향하여 열매와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종을 삼으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며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영원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12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 예로부터 누구의 왕이시라? 모세의 왕이 되시며 여호수아의 왕이 되신 그분이 누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까?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비록 세상 왕처럼, 세상에 다스리는 왕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후렴은 왕이 없었더라 였지만 왕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입니까? 백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무엇이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심이 무엇이라? 구주가 되심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십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이냐 그러면은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주인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 어떤 게 좀 싶어 보여요? 어떤 게? 주님이라고 그런 게 좀 싶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더러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구주라는 것은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구별하자면 똑같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랬냐 그러면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누구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는데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 이제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 채워야 되겠어요?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일.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묵상함을 통하여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을 너무나도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는 교회 시대도 이 시대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곧 자기 소견대로 내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기준의 신앙생활로 꼭 빠져버려요. 꼭 빠져버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는데 그런 줄을 몰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장성한 자 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더 훈련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비어있으니 그곳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잖아요. 이 공간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있니 하나님을 드러내니 다른 것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사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통통을 통해서는 이 사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사시대의 방법이 있은 거예요. 누가 왕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다스렸냐는 것이에요. 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하여 전체를 볼 때 사사는요. 뭐라 그럴까요? 땜빵이에요. 땜빵. 저 말로 하면 땜빵이에요. 땜빵. 땜빵. 그게 원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음 주에 말하기를 이 사사를 표현할 때 구원자라 그랬어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원래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랬죠. 신정정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정정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넘어서서 이제 어떠한 시대가 된다고요? 왕정시대.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신정시대인데 이 신정시대는 손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사사가 아니라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레이지파였어요. 레이지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신정정치의 통로는 사사들이 아니라 원래는 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시작. 몇 성읍으로 나눴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사기가 누가 당연히 주인공이에요? 사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물론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받는데 원래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레인들을 48성읍을 줬어요. 다른 지파들은 몽탱이 줬어요. 몽탱이 아시겠죠? 다른 지파는 몽탱이 줬는데 그 몽탱이 중에 폭 48개를 박아서 레인들을 다 흩었어요. 그 레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을 흩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신정정치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손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그들을 온 이스라엘에 흩어가지고 너희들 각각 사는 곳에서 그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절기를 가르쳐줘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큰 일을 알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말아먹으로 잘 못했다는,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레위 지파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원래는 레위 지파는요, 참 이것을 보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향하여 응답하면은 축복하시며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꼴까닥 하면서 아들들을 다 불러요. 아들들을 다 부르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입을 주셔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입을 주셔갖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49장의 이 레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너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뭐 한다? 흩어질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야곱이 아들인 이 레위에게 이 말을 했냐 그러면 너무나도 한 맺힌 것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성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짜가지고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얼마나 그 일이 무서웠는지 죽을 때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 너는 뭘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본다? 흩어져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레위는요, 저주의 사람인 것이에요. 저주의 사람.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요,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썽질이 나고 팍 죽겠더니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그랬어요. 누가 나왔겠어요?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아 흩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복음에 응답을 하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 너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흩어짐은 똑같이 흩어짐이나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어떠한 흩어짐이 된 거예요? 복의 흩어짐이 돼서 이 복음에 응답했다고, 복음에 응답 잘 한번 했다고 그를 하나님의 신정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레위는 그냥 흩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저주 인생에 흩어짐을 당해야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요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저주를 복으로 역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죠.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도 은혜잖아요. 손 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 믿습니다는 그 손든조차도 은혜인데 그것을 통하여 죄를 넘어선 복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만 흩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으로 주님이 복으로 뭐 했다? 흩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예배 현장인 것이요. 쌀 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고 사업하는 돈 버는 것도 무엇을 하는 거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의 공동체 예배 소중한 겁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달려나오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흩어지게 하시는 그것도 예배의 장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으로 역전시켜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 누가 역전시키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을 시작하고 하나님 더 원합니다. 알기를 더 원합니다 하며 왕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제 복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도 맺혀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체제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며 운행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나의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전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나를 예뻐해야 돼요. 나를 예뻐해야 돼요. 내가 거시기한 사람이 아니라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앞에 거시기는 뭐죠? 내가 거시기한 사람이 아니라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앞에 거시기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 거시기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거시기인 것 같죠? 아니다. 복음으로 나는 바뀌었다. 정리합시다.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말 할 거야. 이제 이 말 또 할 거야. 너무나도 소중해.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 얼마나 애탄지 몰라요. 나만 애타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애타실까.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수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봅시다. 1절부터 20절 세 군데 세 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겔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저는 가끔씩은 이전 성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조상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전 성경이 열조라 그랬거든요. 열조가 누구입니까? 열조의 대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계승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2장 1절에서는 어떠한 언약이라고 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는 버렸고 20절에서는 뭐 했다? 어겼다라고. 버리고 어겼다. 무엇을 버리고 어긴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었지? 순종 안 했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궁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의 한 중심에 누가 있었다?
레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인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더 복음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먼저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그 복음의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있죠. 강단에 있죠. 절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잘못 흘러가서 레인인 된 속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큰 자리에 성공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물론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분별이 맞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죽도록 충성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되신 여호와를 궁금해하며 그 왕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오늘도 행복하며 내일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